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틀린 목적, 틀린 꿈을 가지고 잘못된 허무한 것으로 살다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죄인됨을 알게 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요청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알게 되고 예배드리고 주를 의지하며 내 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임을 알아가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얻을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한 성도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신이 있음을, 예수 안에 임신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자녀를 육아하는 부모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육아의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오니 말씀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양식의 말씀을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에게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애가 3과입니다만 예레미야애가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전체 구도가 필요하죠. 회개와 소망, 이거 성경 전체예요. 세계사가 이거고요. 내 인생의 오늘 하루가 회개와 소망으로 사는 거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우리의 24시 내 인생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죄가 나오고 절망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면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와요.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해야죠. 이 역사가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인생이 낙심하라는 겁니다. 낙심이 돼야 돼요. 겸손해지고, 이 말은 겸손해지게 된다, 고개 숙이게 된다는 그런 말인데 당연히 인생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담아둬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살다가 낙심되는 걸 빨리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낙심인데 낙심을 모르고 살면 창세기 3장 거치지 않고 천국 가려고, 창세기 3장 회개 모르고 구원받으려고, 그게 유대교죠. 그게 종교죠. 뭘 열심히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왜냐하면 낙심을 스스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낙심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을 제대로 하라는 데가 교회입니다. 너는 낙심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제대로 낙심하면 제대로 예수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지게 하셨다.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고난과 재앙의 멍에를 지워서 부과시켜서 이게 담당, 이게 내려준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29절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땅의 티끌이 이게 납니다. 땅, 티끌, 흙, 먼지, 이게 다 아담이란 말인데 이게 나의 본체입니다. 실체예요. 하늘이 아니다, 넌 땅이다. 넌 의가 아니라 넌 죄다. 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넌 절망이다 라는 것을 체득하라는 것이죠. 빨리 고백하라는 것이죠.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이죠.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때 풍부한 긍휼이 임하세요.
그때 예수는 완전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한 분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나오지, 먹고 살만한데 뭐 좀 쌀연탄 좀 줘봤자, 유대인들에게 그저 뭐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자기 양식이 많고 자기가 벌써 하고 있는 의외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한 분 아니면 난 죽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가난해져야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역사는 이게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대단한 선생이죠. 대단한 선생이죠. 33절에 주께서, 보십시오, 주께서 그런 게 인생으로 나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위한 율법이란 얘기예요. 38절 화와 복이 지존제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하나인데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화로, 하나는 복으로. 그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말씀이 아닙니까? 율법과 복음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온다.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목적이 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걸 가르치는 건가요? 이런 고생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잘 살면 교훈을 얻고 인생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걸 지금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성경 전체 구도를 아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성경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1번은 39절의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집집마다 성경이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몇 권씩 또 있잖아요. 헌성경, 새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있잖아요. 성경의 진실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든요.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책을 잘 모릅니다. 이 성경이 내게, 우리에게 지금 개개인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엄청난 건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40절을 통해서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내 존재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날 은혜 받은 날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역사의 버릇입니다. 인류의 습관이에요. 절대로 예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해도 예수께 안 와요. 성경 공부했다라는 수료증을 받지, 신학 학위를 받지, 우리가 뭘 했다라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정말 잘 몰라요. 이 성경 체험은 정말 은혜예요.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유일한 그 책이지, 더 바이블이지. 다른 건 다 쪼가리에 쪼가리, 찌라시들이에요. 책들이요. 원문에도 분명히 복수를 씁니다. 찌질이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고 이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책들은요. 성경은 단 하나의 하나. 단수고 영원한 단수고 영원한 절대 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첫 번째 제목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같은 뜻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인간들은 책을 써요. 창세기 3장입니다. 책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써야 돼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끊임없이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영원한 답 예수를 기록하기 위한 단 하나의 책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냥 그대로 또 따왔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시편, 즉 모든 성경, 구약 39권,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통하여 예수께 오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거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냥 예수를 바로 만났거든요. 이것이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만나서 거꾸로 들어가죠. 아, 그림자였구나. 그 그림자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알면 그걸로 완성이 끝나버린 건데 우리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배우는 건 아, 예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유대인들이 끌려가고 절망, 회복시키고 예수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학습장을 쓴 겁니다. 역사는 우리 인생은 가고 오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죄 체험이 있고 의의 체험이 있습니다. 죄는 필연적인 고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영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감사하죠. 죄도 감사하고 감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전부 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였기 때문에 감사하죠. 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죠. 죽음도 감사하죠. 범사가 감사하죠. 범사란 말은 아시죠? 가리지 않습니다. 싹 다 감사해요. 우주도 감사하고 낮도 감사, 밤도 감사, 삶도 감사, 죽음도 감사, 다 감사. 왜냐? 전부 다 예수를 가르치는 요소들이에요. 삶이 왜냐?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예수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당장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내실 테니까 그 거짓말 한 걸 가지고 그것이 너가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른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어느 날 가르쳐 내시고 예수 앞에 회개하게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일 뿐이다. 하나님은 예수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밝혀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말씀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니 하나님 입에서 난 한마디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그 한마디에서 다 나온 겁니다. 예수에게서 나오고 예수 위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로 베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수에게 나왔으니까 모든 것은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깨닫는 용도로 전부 다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작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별걸 다 가르쳐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왜냐? 모든 것은 예수에게서 나왔으니까, 한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창조한 거니까, 그 말씀이 예수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 하나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맞잖아요. 타인화를 왜 해야 되죠? 물어보나 마나요? 예수 때문에요. 예수 위해서예요.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만약에 생육번성 충만이 예수를 모르면 저주예요. 바로 그 자리가 저주예요. 그 자리가 훌륭하게 키운 유대인들이 바로 저주예요. 그게 우리 보기에 저주는 그런 게 아니죠. 좀 남노하고 좀 못 살고 이런 게 저주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아닌 것이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러고 빗나간 걸 더럽다 그래요. 빗나간 게 부정한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발설해 주셨어요. 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임과 이 66권이 오직 예수 한 분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믿게 하실 거예요. 기왕에 믿은 성도들도 그 믿음을 갖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주어지고 또 내일 은혜가 있으면 내일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죽는 건 은혜가 아닌가?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최고의 타이밍이 죽음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죽는다, 인생 생사고락이 있다, 석가처럼 이 문제가 인생의 부담으로 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을 때. 아닙니까? 저도 안 죽어봤지만 틀림없이 그게 맞아요. 예. 모든 건 완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 그럽니다. 복. 이 복이란 개념을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찍기가 자꾸 복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복이라 해야 돼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 용어 이렇게 은혜로 아는 것도 의가 뭐가, 구원이 뭐다, 뭐 축복이 뭐다, 응답이 뭐다 이런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불순물이 많은데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정연시켜 주세요. 아, 복이라는 것이 그거구나. 정말 예수구나.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야, 오늘 보람돼요. 오늘 감사해요. 오늘 무슨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를 해서 보람되다. 그건 종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내 절망을 통하여, 내 죄를 통하여, 내 죄까지도 요긴하게 쓰시는구나. 그 사람이 또 죄질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 사람이 죄를 향한 지향성이 생기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안 지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또 짓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서 예수께로 부르짖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존재가 안 돼.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살인하잖아요. 솔직하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오직 이 한 말씀을.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몰라요. 예사로 여겨요. 예사로. 옛날에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께서 성경책을 위하여 많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죽었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믿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안 와닿아요. 성경이 지친에 널려 있으니까 뭐 온데 뭐냐 의자마다 앉아있고 성도들 예배드리러 가고 나면 성경책이 막 나둥그로 돌아다니는 게 많고, 이렇게 뭐 성경책이 참 귀하다, 막 이 말씀이 참 유일한 말씀이다,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요. 현대는요. 그게 성경을 세밀하게 안 봐요. 잘. 야, 진짜 창조도 역사도 종말도 영혼도 전부 다 성경이 있었구나, 성경대로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이 정말 성경대로였구나,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참고서 하나 있는 건가 싶고, 그냥 덤을 하나 들고 다니는가 싶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학을 할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남아야 되냐?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만이 한 점으로 화살촉이 뾰족하듯이 갈수록 넓어지면 그게 무슨 화살입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모형에서 실체로, 예언에서 성취로, 그림자에서 본체로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희미함에서 분명함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도, 우리는 신약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구약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성은 이게 뚝 떼서 없어도 아무 지장 없지만 참 풍성하셨구나. 참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풍성하셨었구나. 이렇게 그 예수 하나를 가르쳐 내시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참 많은 역사를 사용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로 불지피는 거죠. 예수로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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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구나 이러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 까딱하면 후약 공부를 하고 앉았어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요. 대학은 박사학위를 마치게 해줬더니만 집에 돌아가서 맨날 유치원 채거나 다시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그 자식이 도른 자식이야. 그게 그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지나온 과정,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께 이렇게 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용했구나. 나를 위하여. 이방인된 나를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 오묘하신 섭리로 이스라엘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찬양, 찬송가 하나가 만들어져 나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실수록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가 까딱 잘못하면 다른 게 많이 남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주제를 퍼지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는 만들거든요. 교회를 다닐수록 오직 예수가 남아야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희미했지만 그림자들이 많이 아른아른했지만 신약은 그냥 예수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말씀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남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웃음과 울음이, 그것 때문에 감동이, 그것 때문에 응답이, 축복이 확인되어져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걸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요동되는 거예요. 이게 방황되는 거예요. 2번은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만큼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 누구 얘기예요? 전부 우리 얘기예요. 인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대표자 그 앞에 섰을 뿐이고 유대교인들은 그냥 그 앞에 서서 그렇게 딱 그날 이게 지적을 받았을 뿐이고 우리 전체예요. 전체.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인 나는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많이 배운 사람을 인정하지, 예수 하나를 아는 사람, 성경 학문을 아는 사람을 그게 뭔지도 모르거니와 아무리 알아도 인정먹을 쳐주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인정을 받지, 한 권의 책을 쓴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걸 아무것도 많이 몇 권 썼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많은 걸 습득했냐, 이것이 세상이.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이니까 뭐가 나오면 잎사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두려니가 계속 숨어야 돼요. 수치스러우니까 계속 그걸 가리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저주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완강히 거부해요. 견디지 못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복을 말씀하셔도 견디지 못해요. 받아내지 않아요. 거부해요. 받지 아니한다는 확고한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인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우리예요. 나라 6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40절도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 안 해요. 다른 걸 붙들라고 과제를 주면 탁탁탁 붙들어요. 종교, 불교처럼 우리도 하라 그러면 탁탁탁 붙들죠. 깨우죠. 이렇게 배우죠. 깨우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구원은 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라는 건데? 뭐 때문에 사는 건데? 우리는 뭘 함으로 인정이 되고 가치가 부여되고 평가가 되어지고 이런 것인데, 그럼 뭘 하라는 건데? 도무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고 견디질 못해요. 그런 짤데기 없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을 리가 있냔 말이에요. 너희는 절망이고 너희는 땅에 티끌에 입 맞춰야 되고 너는 땅이야 헐기야 너는 먼지밖에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사단의 자식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사단만 희망을 던지죠. 그죠? 절망을 주고 싶으니까 희망을 던지잖아요. 명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 믿었죠. 때가 이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예수로 갈 때가 옵니다. 갈 수도 있음이 아닙니다. 이번은 좀 더 철저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나요? 다음 시간표가 뭔지 아십니까? 때가 이르는데 시간이 와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음 시간이 뭐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안 그럴 줄 압니까? 인간 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시간표가 와요. 예수를 벗어나고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게 납니다. 나 육이에요. 내가 뭐 굉장히 예수를 좋아할 줄 압니까? 예수를 굉장히 붙들고 사랑할 줄 압니까? 내 육이 굉장히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아주 단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고 그럴 줄 압니까? 아니죠. 다른 책은 많이 읽을 수 있지만, 드라마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성경책은 몰라요. 모르는 증거 잘 읽지도 않고요. 연구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이 대충. 그래서 이번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번을, 이게 제 이야기이고, 다양한 주제들을 늘어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3년, 히브리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은혜에 사로잡히려면 회개와 소망, 예레미야에 나오는 두 가지, 반드시 절망, 죄, 내 모습이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당장 지옥에 가야 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당장 지옥에 보내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지금도 내 옷은 지옥에 불탄 냄새가 난다는 정도 이렇게 인정이 시인이 되어져야 예수 십자가 대속이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무것도 안 맞는 십자가의 피가 나를 대속한다는 그 말이 절대 진리로 믿어져야 되지. 절대 진리로. 이제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이 이게 보여져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배웠다는데 다양한 주제를 놀리기를 좋아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로 시작했지만 다음 시간표는 반드시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제 마음에 이걸 둔 거는, 2번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 육이 다 그렇습니다. 육이.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란 존재는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은혜 아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당신 마음을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예수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아니면 생각도 안 나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해야 되죠. 겉으로 육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로요.
성경 실문맹자를 써봤습니다. 문맹자는 글을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한국의 문맹률은 굉장히 낮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대부분 이제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OECD에서 경제협력기구 있잖아요. 선진국 그룹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진짜 문맹률을, 실문맹률을 조사를 해봤대요. 글만 읽으면 뭐하나? 뜻을 알아야지. 독해가 있어야 되고,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며 나는 이 문장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한국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나서 여기다 한번 붙여봐서, 우리는 영적이라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글을 몰라도 영적으로는 훤히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차이가 있지만, 제 마음에 한국이 그런가? 실문맹률이 그렇게 높은가? 다시 말하면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쩍 걱정이 되는 게, 한국 그리스도인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실문맹률이 이렇게 높다면 한국 기독교인인 우리는 혹시 성경 실문맹률이 이렇게 높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잠깐 이제 인용해 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진짜 성경 실문맹률이 높은 자예요.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요, 잘 읽어요. 암송 잘해요. 공부를 그렇게 해요. 정말로 경외심으로 한다고요. 구약 성경을요. 근데 실문맹률이 그렇게 나와요. 몰라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를 몰라요. 뜻을 못 읽어냈다는 거죠. 이 구약은 그림자가 예수요, 모형이 예수요, 희미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이걸 뜻을 못 알아챈 거죠. 모세는 율법에 나르기로 했다. 선지자는 선지서에 나르기로 했다. 시편은 나르기로 했다. 그런데 나를 그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문맹률이죠. 이게 성경으로 볼 때 실문맹률이죠. 실문맹률이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혹시 성경에서 예수를 아는 이 성경 실문맹률이 혹시 높진 않을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것을 가르쳐도 오직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쇼입니다. 저주예요. 거짓이에요. 누가 성경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면서 엮어서 이렇게 척척 풀어내면 믿어버릴 겁니다.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믿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그건 틀렸어, 그게 아니야 라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이 네가 말한 그 뜻이 아니라고 실문맹률이 있는 자가, 그 성경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사단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배척한 이유는, 배경은 이거죠. 뻔하죠. 예수 외에는 전부 다 믿는 겁니다.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마귀가 마귀의 형세라고 하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 오는데, 대단히 명망 높은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서성이 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 서성이 오는데, 그 위대한 소문난 목사님이 오는데, 그 대단한 증거가 있는 대단한 그런 인정받는 주의 종이 오는데 안 듣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척척척척 대면서 이 관주로 엮어가면서 이게 풀어주면 안 믿겠습니까? 다 믿잖아요. 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아셔야 되고, 성경은 오직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라고 성경을 주었더니만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해도 예수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육이라고, 자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세포를 가졌어요, 우리는요. 성경 공부하기를 받으라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예요. 정말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문맹률에 뜨고 몰라요. 읽어도 뜻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눈으로 봐도 못 봐요. 귀로 들어도 못 들어요. 마음이 있어도 생각도 못 해요. 뭘요? 예수를요.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나 보다, 열심히 회개해야지, 소망을 가지란 말이구나. 아니에요. 예수 믿으란 말씀이죠. 뜻이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가 뭐하게요? 예수께로 가는 길이 회개지. 그냥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게 뭐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섬길 섬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 열어주셨지요. 드디어 귀가 열렸어요. 예수를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이제 설교 잘하고 막 역사 일어난다 그러고 막 잘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그냥 109절도 설교하면서 줄줄줄 나오고 이러면 다 감탄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수가 막 꽉 차가지고 막 몇만 명이 모여들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막 하늘이 떠나갈 듯이 나오고 이러면 다 믿어버릴 거 아닙니까? 다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애가 삼가의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물었잖아요. 정말 믿음이 뭐죠?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 믿는데요. 그리고 하는 걸 보면 다 틀려요. 믿는다는데 뭐 믿음으로 간증하고 믿음으로 뭐 축복받는 어땠는데 나중 보면 다 달라요. 이상한 단체도 생기고 이상한 정구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성령의 믿음, 연합하여 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분이 믿음입니다. 그분끼리 삼위께서 가지신 게 믿음이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관계 속에 만들어진 게 믿음이고, 나라고 의지, 우리는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맨날 그 믿음이 바뀌지. 카멜레온처럼 바뀌죠. 잘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무슨 뭐 색깔이 진했다가 옅었다가 이런 걸 믿었다가,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고. 아니요, 믿음은 하나예요. 왜 하나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곧 자기가 자기 믿었지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죽으시고 성령이 그 복음을 전가하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안에 나라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나라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원리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막 잘해보자, 합치자는 건 그런 게 원리스라는 게 아니에요. 연합, 단합이고요. 원리스란 말은 하나님, 삼위일체가 세 분인데 일체란 말이에요. 연합이, 원리스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복음을 알면 신기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원리스가 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알고 이분도 예수 알고, 이때 원리스가 오는 거예요. 예수 알기를 희미하게 알고 성경 알기를 희미하게 아는데,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개모임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단합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죠.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요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만 있어요. 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의예요? 백날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의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전가하시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영생이 내가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영생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조합, 상호관계,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듣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언제 듣고 언제 알죠?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이 사시다가 오늘도 끝나고 집에 사시고 전도 현장 가시고 하실 때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뭐 성령 인도라니까 무슨 대단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뭐 벼락이 쳐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한 삶에서 성령 소멸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성령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어떻게 성령 따라갑니까? 그러면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냥 희미하게 나름대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요. 알지만 어떻게 점진적으로 화살촉이 뾰족하듯 예수께로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 알므로 이 알미 그 안에 삶이 있어요. 어설프게 아니까 삶이 안 되죠. 정말로 나는 절망이요 예수만 소망이라는 걸 알면 예수 안에 소망이죠. 삶이 있어요. 그것은 체험이에요. 이론으로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의가 나오네. 내 삶이 붙잡히네. 살고 보니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거네. 나 그분만 사랑해야지. 난 그분을 경외해야지. 오직 그분이 함께 하셔야 돼. 이런 게 알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양육 타영화 전도학교 메시지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의 유가 목표예요. 오직 예수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실문맹자가 되면 성경 가져도 실문맹자 될 수 있어요.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 뜻은 안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신학 공부 이런 게 복잡한 거 안 해요. 신학은 오직 예수 하나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뭐 성경에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알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은 뭐죠? 이것 잘하고 많이 배우고 틀림없이 그래요. 그런 걸 만족이 여겨요.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이런 데다가 만족을 두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실제 책 이름까지 써봤어요. 성경 실문맹자가 되면 우리가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보다는 존 그레이가 쓴 화성남자 금성여자를 더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은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만은 이 책은 존 그레이가 쓴 이 책은 45개국에서 5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주 동안 베스트셀러였고요. 5천만 부가 팔렸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좀 콕 찔러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실문맹률, 문맹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글은 읽지만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문맹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보다는 성경 자료들을 더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판되어져 나온 이야기, 성경 이야기 자료들은 잘 버리란 말도 아니고 잘 활용해 쓰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같이 나눴듯이 거기서
오직 예수를 잘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가 심어져 있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니까. 성경을 더 어렵게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구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난해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에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찬송가도 많아요. 유행가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유행가 노래 부르면 영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살아보니 답이 없거든. 뭐 니는 올라가고 뭐 하행선 상행선 타행살이 10년 만에 청춘만 늘고 딱 맞는 전부 다 유행가를 보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지어 짜서 나오는, 아까 예레미야에서 두 가지 나온다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절망입니다. 절망. 정직하게 허물을 노래하고 절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한마디만 딱, 예수만 딱 붙여버리면 바로 찬송가인데, 어중간한 찬송가들은 보면, 요즘 특히 복음 찬송가들 보면 그렇게 불렀다가는 예수를 더 모르게 만들지,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불러봤자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땅에 티끌에 입 맞추라 하는 겁니다. 땅에 티끌에 입 맞춰야 될 우리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 비참한 거예요. 처절한 현장이 아담이요. 창세기 3장 절망이라고요. 거기 충분히 나와야 되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유일한 빛에 대하여 정명이 나와야 돼요. 정언이 나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게 없잖아요. 까덕 잘못하면 그냥 우리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노래가 정말 많아요. 그런 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거 부르고 예수 알겠나? 예수 알려주려고 한 찬송가 맞는가 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게 그건가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누리는 겁니다. 이런 중에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럴 바에, 긍휼이 풍성하실 바에 아예 안 보내시지. 여기서 깨닫게 하시면 안 됩니까? 보내기 전에 여기서 깨닫게 해서 뭔가 가르쳐줘서 설득시켜서 회개시켜서 여기서 진작 깨닫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멍에를 내오는 겁니다.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출 바벨론을 알지. 출 애굽이 뭔가, 출애굽은 예수거든요. 그 안 하고 예수 언제 압니까? 6월절 언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런 강사들을 초청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확 바람이 갈대처럼 움직여요. 사람들이요, 이건 막 너무나 명약관화예요. 이건요, 불보다 뻔합니다. 이건. 사람들은 그게 확 쏠려댕겨요. 뭘 보려고 갔느냐? 너 뭐 보기를 원하느냐? 그거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에는 그런 스승이 쌓여 있어요.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자는 단 하나였어요. 이 시대도 반드시 그럼 그러한 얘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의 무대는 항상 비슷합니다. 흘러감이.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육아할 때 쓰시는 이 자료들을 앞으로 이제 책을 쓰실 분도 계시잖아요. 육아책 이런 걸요, 자료들을요. 쓰실 분들은 그저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이런 뭐 주제는 제가 못 되지만 그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나누고 싶다면 성경 얘기란 말을 쓰지 말고 예수 얘기라고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얘기, 성경 자료 얘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딱 그 개념 속에 성경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책을 보면 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 실문맹률입니다. 그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십시오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풀어줍니다. 명백한 걸 왜 그렇게 신약에 떡 앉혀놨더니만 전 구약으로 가려고 더 희미하게, 더 흐릿하게, 가능한 더 아른아른거리게, 명확하게 못 보게, 뭐 그럴 사명을 받은 건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대놓고 예수 얘기라고 딱 붙여버리면 예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운을 뗄 때 예수라고 운을 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예수 줄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장치가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책을 쓰실 분들은 지금도 쓰시고 있거든요. 쓰는 분들 있거든요. 육아자료책 이런 거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예수란 이름을 숨기거나 어디 더 뒤에 두거나 막 사이사이 간혹 두거나 이러지 말고 바로 전면에 내세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 이야기다. 예수로 말미암은 얘기다. 이 전부 다 예수 얘기다 라는 것을 차라리 그렇게 해야 시험에 안 들지. 안 그러면 성경만 착실하게 얘기를 풀더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벌써 우리보다 1000년은 먼저 예수 알았어야죠. 예수 모르는데요. 그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나요? 성경 공부를 안 했나요?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세계비전교회는 정말 은혜 교회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지역을 복음하는, 정말 사람이 볼 때 외양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예수로 가득 차지고 예수 사랑하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입 닫으시오. 떠들지 마시오. 명예적으로 당신을 죽이면 죽으라고요. 잘 됐지. 죽여줄 사람이 있어 잘 됐잖아요. 절망 속에 더 끌고 갈 형편이 됐으니 잘 됐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잘 살면 저 친구는 정말 시집을 잘 가서 정말 부럽다고. 뭐가 부러운데요? 이 제 말은 제게도 어려운 거예요. 내게 당장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 이 해석이 어렵지만 할 수 없어요. 당신의 고난을, 멍해를 지어주신 분이 주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면 다행이에요. 누가 당신을 욕을 해서 폄하시키면 다행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니까, 명예가 손상당하니까 그걸 꼭 한마디 해보려고, 대들어보려고, 따져보려고, 그러고 성령을 꺾어버리는 게 그렇게 소망입니까? 당신 마음에 오직 예수가 채워지지 않고 다 쫓겨나가버리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한 주간의 삶입니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육아 현장에서 이 성경이 왜 주어져 있지? 엄마인 나에게 성경책이 왜 있지? 여기서 오직 예수가 누구시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성경에서 예수가 전달되는 그런 양육, 그걸 놓고 고민하는, 내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